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확실히 충청도는 제가 충청도 스타일을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도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학생 시절에 울산으로 이렇게 고향교회로 매주 봉사를 내려갔었거든요, 주말마다. 그때 택시를 이렇게 탔는데 그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경상도 분이신데 대전 와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더만 액센트가 경상도 액센트니까 자네 경상도 사람이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 하니까 자네 전공이 뭔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 전공이고 앞으로 목사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교회 집사인데 자네 앞으로 절대로 충청도 와서 목회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미쳐버린다, 우리하고는 완전 반대다 하면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공주에서 받았거든요. 거기서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왜 그 아저씨가 나한테 그 말을 해주셨는지 제가 3년 동안 잘 느꼈어요. 여러분의 예스는 예스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됐나? 그러면 됐다, 그러면 끝인데, 여러분은 알겠어요? 해놓고도 그대로 안 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 또 이 간증 속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그 아멘은 진짜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입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본문을 읽고 본문을 형식적으로 다룬 다음에 다른 이야기 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그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이거 뭐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한나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가 하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마디로 한 사람이 처해 있는 삶의 모든 여건과 형편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을 한나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쉽게 세상이 뒤집어진다든지 내 삶의 현실이 달라지는 상황을 우리는 잘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한계가 뭔가 하면, 고백이 뭔가 하면, 예수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네, 이런 고백들을 쏟아놓습니다. 참 이런 표현조차 여러분들은 잘 하지 않겠지만은 사실은 신자들의 영혼 깊은 자리에서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삶의 조건과 현실은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가 하는 이 고민들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 좀 가지고 있죠. 우리가 다만 목사님들에게 표를 잘 안 내서 그렇지 여기 안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과 관련한 삶의 또 신앙적인 고민들이 저의 인생에 참 많았더랬어요. 왜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가? 이게 저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심각한 질문이었고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받게 되어지기까지의 그 과정들, 저의 삶의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저와 비슷한 고민과 답답한 마음 안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다시 일어나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경상도 울산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노름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한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 그 현실을 술과 노름으로 한풀이를 하면서 사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죠. 우리 아버지가 전형적인 그런 분에 해당되어지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좀 다른 면이 있었는데 동급 최강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은 바깥에서 술을 드시고 노름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올 때는 그냥 털레털레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바깥에서 노름을 하신 다음에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 때는 같이 노름했던 아저씨들을 다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집에서 노름 2차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우리 아버지는 대단히 성실한 분이셔서 국정 공휴일 빼놓고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일을 반복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저녁 한 7시, 8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노름 하우스로 변신했어요. 근데 우리 집은 단칸방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방 2칸에 처음 살아본 게 장가 가서 우리 집 사람하고 살면서 방 2칸에 처음 살아봤어요. 이사만 저의 기억으로는 한 36번 정도 계속 단칸방을 전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제일 물리적으로 두렵고 싫고 공포스러웠던 게 뭔가 하면, 방문을 열면 거기 아저씨들이 앉아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거지만 아저씨들이 노름하실 때 이 집에 형수 있고 또 아들 있으니까 우리가 좀 점잖하게 노름하자, 그런 분은 없어요. 술, 담배 하면서 노름하죠. 하니까 담배 연기가 그 단칸방에 자욱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학교에만 가면 선생님들이 저보고 자꾸 담배 핀다는, 이 초등학생 담배를 피고 있다고, 절대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너무 많은 아이들, 선생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만 갔다 오면 옷을 다 벗어가지고 장롱에 집어넣고 문을 이렇게 닫아놓는 버릇이 생겼어요. 어쨌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아버지는 노름하고 우리 단칸방 한 3분의 2를 아저씨들하고 이렇게 차지해서 노름하고,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돈을 안 버시니까 새벽 4시만 되면 울산의 성남시장에 가셔서 고래고기 장사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새벽 4시만 되면 새벽 시장을 지키셨던 어머니인데, 바깥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머니하고 저는, 아버지는 그렇게 노름을 하고 어머니하고 저는 우리 집 그 단칸방 맨 뒤쪽에 책상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그 책상 밑에가 그래도
담배 연기가 조금 적게 날아오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고 책상 안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잠을 잤더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노름하시다가 돈을 따면 그냥 주무시는데, 노름하시다가 돈을 잃으시면 아버지께서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엄마를 깨웁니다. 깨워서 처음에는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잔소리하면서 이제 욕을 쏟아 놓으시죠. 욕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의 감정이 고양되기 시작하니까 손발로 어머니를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이 더 올라가면 도구를 동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때릴 때 사용하셨던 도구가 숟가락하고 포크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참 많이 봤는데, 특히 포크로 어머니 머리를 찍어가지고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던 날들, 1년 365일에도 숱하게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자랐으니, 이 백지와 같은, 지금은 뭐 이상하게 이렇게 돼버렸지만, 백지와 같은 그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와 한들과 삐뚤어진 복수심 같은 것들이 새겨지겠습니까? 한 번은 이제 중학교 가고 한 고등학교 좀 됐을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실 때, 그때 한번 아버지 손을 제가 딱 잡은 적이 있었어요. 잡은 적이 있었는데, 자식한테 제지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모멸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부엌에 가가지고 칼 가지고 와가지고 저와 어머니를 협박하고 했던 그런 날들도 꽤 많았었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환경 속에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님들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 바로 위에 형님이 저보다 10살 많고, 누님들은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큰 누님 아들이 저보다 2살이 많으니까, 저 조카가. 그래서 시집간 둘째 누나 제가 찾아갔어요. 경상도에서는 누나를 누부야 이렇게 부르죠. 누부야, 나 아버지 밑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 그 누나한테 좀 위로받으려고 이렇게 갔더만 경상도 여자들 위로를 안 해줍니다. 우리 누나가 저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야, 아버지 젊었을 때 누나들한테 한 거에 비하면 니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다. 거기 천당이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누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누나 가슴 속에 담아줬던 아픈 이야기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관성아, 네 누나 우리 셋 다 학교 어디까지 나왔는지 아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누나들이 공부를 어디까지 했지? 그게 뭐 초등학교 애가 뭐 어떻게 알아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누나들 하니까, 우리 셋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노름 미천 마련한다고 우리 셋 다 식모살이 보내버려. 하나는 부산으로, 하나는 대구로, 하나는 포항으로. 여러분들 식모살이 뭔가 아시죠? 그 집에 들어가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아이들 돌봐주고 하면 그 부잣집 주인이 월급 주는 그게 식모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우리 그거 괜찮은데, 누나가 지금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 일요일 날 그 집 청소 다 하고 밥 먹은 거 설거지 다 하고 초등학교 이제 갓 졸업한 소녀니까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 나와가지고 고향 땅 울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엄마 보고 싶다 이렇게 관성아, 그렇게 엄마 부르면 저쪽에 달이 떠오르잖아. 거기에 엄마 얼굴이 같이 떠올라가지고 그 달 보고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 앞에서 우리가 서럽게 울었던 날들, 누나는 그거 죽어도 잊을 수가 없어. 누나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계속 삶을 사는데, 제가 2남 3녀인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집안 같은 이런 환경에서 2남 3녀 중에 그래도 제가 제일 똑똑했어요. 벌써 외모가 그렇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집안의 막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떤 삶의 선택을 하겠습니까? 주관식으로 물으면 충청도 사람들 절대로 답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1번, 도끼를 품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 2번, 비행 청소년, 도둑질로 인생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뭐 1번입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저는 도둑질로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울산 중앙시장에 있는 진흥 슈퍼마켓이라고, 거기에 테니스 가방 들고 들어가서 한쪽 라인에 있었던 초콜릿 300개 한꺼번에 털어가지고 가방에 담아가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제가 붙잡혔어요. 근데 제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찰서까지 갔다가 훈방 조치되는데, 제가 이제 훈방 되려면 집에서 보호자가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술 드시고 노름하고 있어가지고 뭐 와서 진술서 같은 걸 쓸 수가 없고,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잘 모르셨어요.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거의 모르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은 다 시집 다 가버린 상황이고 하니까 우리 형님이 왔어요. 우리 형님이 왔는데, 우리 형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중학교 때 가출을 했다가 서울로 가출을 했다가 조직 폭력배가 됐습니다. 그때 현직 깡패였죠, 우리 형님은. 근데 어쨌든 우리 집에서는 형님이 이렇게 진술서를 써러 왔어요. 쓰고 제가 이제 집에 가는데 담임 선생님이 우리 형님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정교육 좀 잘 부탁합니다 하니까 이제 경찰 아저씨들도 가고 담임 선생님도 가고 형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이 저보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간증 다 하고 떠났을 때 그 목사님 욕 참 잘하더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하는 말이니까. 우리 형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네가 이래서 인간 되겠어? 하더만 우리 형님이 저를 거의 질질질질 끌고 가다시피 해서 우리 동네 우정동 우물가로 끌고 가더라고요. 옷 벗어 하는데 옷을 팬티만 입고 다 벗으니까 팬티도 벗어 완전 빨간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동네 우물가에서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길로 올리더만 그 물을 저의 몸에 이렇게 쫙 뿌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추운데 이제 물이 닿으니까 얼마나 더 춥습니까? 오돌오돌 이렇게 떠는데 우리 형님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전깃줄이죠. 전깃줄. 이 보면 교회 이런 전깃줄 같은 걸 가지고 3시간을 저를 두들겨 패더라고요. 형님 한 대 때리면서 욕하고 때리면서 또 욕하고. 지는 깡패지만 지 동생이 도둑질하는 거는 싫은 거야.
그렇게 3시간을 뚫겨 패는데 한 대 맞을 때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3시간을 저를 그렇게 뚫겨 패더니 형님 입에서 나온 뜬금없는 말 한마디, 그게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지도 안 가는 교회를 왜 나보고 가라고 하냐고. 그리고 제가 교회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 누군가 하면 전 세계 최초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받아 목사된 사람입니다. 형님이 그렇게 저를 뚫겨 패더만 교회를 가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알아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좀도둑질하고 돌아다니는 걸 형님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면 좋나? 가만 보니까 우리 형님이 걸어갔던 인생의 궤적과 똑같은 삶을 시작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자기가 본 거예요. 하니까 동료 깡패들한테 야, 내 동생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조폭 동료들이 무성아, 그러면 관성이 저거 교회 한번 보내봐라. 교회 가면 인간 된다 하더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형님이 저를 교회를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이 저한테 해준 두 번째 말은 더 웃겼어요. 헌금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이 챙겨줄게. 해서 예수 안 믿는 우리 형님이 챙겨주는 그 헌금 들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해서 오늘 상당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순간까지 저 평생 동안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이제 처음 발을 디뎠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참 재밌는 것이 처음에는 저 같은 애가 새 가족으로 오니까 되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옷에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지, 말은 거칠지, 신앙은 전혀 없지 하니까 이런 집사님, 이런 우아한 권사님들이 저러다가 우리 애들이 저한테 물드는 거 아니겠나, 이게 걱정이 됐는지 점점 교회를 가면 직접적으로는 표현을 안 해주셔도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저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저같이 이 역기능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눈치가 극단적으로 여러분 발달합니다. 그래서 척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감정에 완전히 빨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눈치가 빨라서 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 딱 교회를 가니까 니는 막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막 점점 옥죄어 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 가면 우리 형님한테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죽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저는 이렇게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가 저한테 베풀어 주셨던 사랑도 참 컸지만은 사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돈을 안 버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자식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돌보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셨어요. 근데 제가 하버드 교수님의 책을 한 권 본 적이 있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여도 인생에서 특정한 어떤 사람이 그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면 그 아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우리 고향교회 이정혜 권사님, 그때는 지금 저 나이보다 더 어렸어요, 우리 선생님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밀어내고 막 니는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역력하게 저에게 풍겨주실 때 우리 선생님을 만났는데,
우리 선생님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탁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안아주시더만 저의 눈을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보시더만,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니는 애가 벌써 눈빛이 다르다. 니는 앞으로 커서 엄청난 인물이 될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삐뚤어지고 상처 많은 애들은요, 그런 칭찬해 준다고 그 칭찬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에 제가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와, 이 아줌마 봐래, 보통 아줌마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얼라들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나오게 만들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그 다음 주도 우리 선생님 품에서 제가 3년 동안 성경을 배웠는데 3년 내내 만나면 안아주시고, 관성아, 니는 애가 눈빛이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 니는 앞으로 커서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도 한 100번 들으니까요, 내가 진짜 눈빛이 다르긴 한가, 이런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뜻이 아니고 저 안에도 존중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선생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엄마처럼. 우리 엄마가 온전히 저한테 다 해주지 못한 그 엄마 역할을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다 해주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게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통 선생님이 아니야. 왜냐하니까 저의 삶을 또 형편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세대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우리 공납금 못 내고 이러면 교무실에서 방송해가지고 교무실로, 정교에서 그 등록금 못 내는 애들 교무실로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면 교무주임이 와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언제까지 등록금 낼 거냐고.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지무지한 폭력인데, 그때 당시는 학교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제가 등록금 못 내고 이런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분반 공부 끝나면 매달 봉투를 항상 3개를 준비를 해 주셨어요. 관성아, 이거는 등록금이야. 학교 공납금 내고, 이거는 학용품하고 이런 거 사야 되니까 그거 쓰고, 또 하나는 친구들하고 떡볶이 사 먹고 오뎅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네 삶에도 용돈이 필요하잖아. 이걸 우리 선생님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저에게는 우리 선생님이 엄마였어요. 그 선생님의 사랑 앞에 저의 이 상처 많았던 마음들이 막 녹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때만 해도 저는 신앙이라는 게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아이였지. 그런데 저의 마음에 이런 사람이 말해주는 성경 말씀은 구라가 아니고 진짜 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참 특별한 여자예요. 이제 저의 마음의 문도 이렇게 열리고 하니까, 그때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는 항상 연애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이혜정이라고. 지금도 안 까먹어. 그 혜정이. 그러면 보통 이성 문제로 고민이 있어가지고 담당 선생님 찾아가면 하는 말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야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대. 너무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조금 이렇게 내려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여학생 좋아하는 마음이 기도한다고 그게 내려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신앙적인 조언을 참 많이 했더라죠.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혜정이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공부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도 혜정이 생각밖에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선생님은 그런 저의 고민을 이렇게 물리는 법이 없으셨어요. 그래? 관성아, 본방 공부 끝나고 기다리라 해서 남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다음 주 교회 올 때 혜정이한테 연애 편지 한 통 써와라. 선생님이 여학생 마음 빼앗는데 도사아이가 선생님이 그 문장 다 고쳐줄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편지 써가니까 제가 뭐 사랑하는 혜정아 뭐 이렇게 썼어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관성아, 초반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여자애들 기절초풍한다 하면서 그 문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새 편지지에 이쁘게 옮겨 적어가지고 선생님이 혜정이 그 동선을 다 파악했는데 학교 끝나고 5시 반에 그 우정동 우체국 앞 주차장 그 정류장 거기 혜정이 내린다. 거기 내려가 기다렸다가 혜정이한테 이거 주라.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 이쁘게 문구를 다 바꿔가지고 그 앞에 기다렸다가 그 혜정이가 버스에서 내릴 때 그 천사 아닙니까? 그 내릴 때 벌벌벌벌벌 떨면서 그 혜정하고 그 편지를 줬죠. 그 편지를 받은 혜정이는 지금 딴 놈하고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저하고 잘 안 됐는데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런데 저를 대해주시는 선생님의 방식이 있잖아요. 여기에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쭉쭉 막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생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고백하게 됐죠.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근데 저는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그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동시에 이렇게 좀 생겼어요. 그래서 신학교 시험을 쳐서 이제 합격을 해서 대전 침신이 있는 학교로 떠나기 전에 이제 우리 선생님 품을 떠나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엄마잖아요. 한때 우리 선생님이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 그리고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너 대전 가서 생활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이거 잘 사용하고 훌륭한 목사 됐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기도할게.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네 아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솔직히 키도 작고 인물도 별로 없잖아요. 시집 가기로 결정 났을 때가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 낳았을 때가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같은데요?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 관성이 너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고 너의 선생님이 되고부터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됐다. 저는 목사 돼서 이 책 저 책 수천 권을 읽었지만은 우리 선생님이 신학교 가기 전날 저한테 해줬던 그 말이 있잖아요. 관성아, 너를 만나고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말. 그 말보다 저의 평생에 저의 심장에 박혀있는 문구나 말은 없어요.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생님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됐다라고 했을까?
그 뒤에 제 삶을 또 여러분들하고 곧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저에게 돈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 선생님 품에서 목사가 둘이 나왔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5월 23일인가 저녁 예배 때 온다고 하는 최병락 목사하고 저하고가 우리 선생님 품에서 둘 다 예수 안 믿는 집안 애들이었어요. 그 둘이가 우리 선생님 품에서 자랐어요.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저는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최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 우리 침례 신학대학, 우리 교단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는, 가장 빠르게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된 교회를 달라스의 세미양 교회라고 대형 교회를 세웠죠. 이 우리 최 목사님 가는 길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축축, 그리고 내 친구지만 인물도 좋고 스피치도 좋고 인간성도 좋고 목회를 잘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 간 내 친구는 축축축축축축 올라가고, 저는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계속해서 내려가. 그때마다 우리 선생님이 전화를 주세요. 관성아,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다 사쿠라다. 마음을 지키고 진실하게 목회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는 거야. 네가 진짜 목사야. 근데 내가 우리 선생님 스타일을 알아요. 분명히 그 전화 끊고 병락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병락아, 관생이 제가 병신이더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도 저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럼 어떻게 하다가 저도 책을 쓰고 알려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새롭게 하소서인가? 이 방송에서 나오래요. 그래서 처음에 방송 나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투리 괜찮으니까 나오래. 그래서 나갔어요. 하는데 그 여자 아나운서가 저하고 뭐 이렇게 질문을 오고 가고 하다가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름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정희 선생님 하고 이름을 부르니까 울산하고 전화로 연결돼 있더라. 그러면서 그 여자 아나운서가, 아, 선생님, 김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지금 70 넘은 권사님인데 이 할매가요 방송을 알아요. 쫙 썰을 풀기 시작을 하는데 저를 거의 사도 바울급으로 끌어올려 버리더라고요. 벌써 그때부터 눈빛이 다르고 막 쫙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자 그 사회자가 우리 선생님 보고, 김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냐고 하니까 저에게 친아들이 둘 있었는데 나는 그 친아들보다 김 목사님을 더 사랑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울고 사회자들도 울고 녹화가 잠시 중단됐었죠. 코로나 오기 전에 재작년도에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부흥회가 열렸어요. 강사 라인업이 요즘은 한 사람이 다 안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아마 우리 고향교회 70년 역사상 목사대에서 그래도 목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라인업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 첫째 날 강사가 누군가 최병락이에요. 그 둘째 날 어떤 목사님, 셋째 날 어떤 마지막 날 저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날이 오리지널입니까? 마지막 날이 오리지널입니까?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최 목사님 여기 왔을 때 말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마지막 날 부흥회 인도하고 그 다 우리 어렸을 때 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이제 다 늙어가지고 그 소년 김관성이 자라가지고 이제 목사 돼서 고향께 와서 말씀 전하니까 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한데 우리 선생님이 가운데 앉아 있어요. 나 만났을 때만 해도 지금 내 나이보다 더 어렸는데 이제는 다 할머니가 돼가지고 앉아 있어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니까 이제 사람들 둘러싸고 이렇게 악수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제한테로 이렇게 걸어오시더라. 오시면서 저를 이렇게 안으시더라. 김 목사님 고맙다. 이렇게 이쁘게 자라줘서 고맙다. 제가 고맙죠,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생물학적인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부어주셨던 그 관심과 사랑 정도였으면 저는 형님이 걸어갔던 길로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선생님이 엄마로서 저를 다 채워주셨어요. 선생님, 여기까지 온 게 다 우리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인생에서 그런 엄마와 같았던 우리 선생님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여러분. 그렇게 선생님 사랑을 받고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유학 갔다가 뭐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1번 하나님 은혜, 2번 돈. 몇 번입니까? 1번 하기도 그렇고 2번 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2번이에요. 2번.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에서 영어를 좀 가르쳤어요. 생긴 거는 이래도 제가 영어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 사람도 영어 전공했고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신분이 목사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교회 개척할 공간이 없으면 학원 교실 하나를 예배당으로 좀 꾸며가지고 주일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는데 아이고 이게 맞네 싶어가지고 우리 집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 학원 교실 하나를 예배당으로 바꿨어요. 예배당이 이뻐야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제비표 페인트 분홍색 색깔 사와가지고 예배당 분홍색으로 쫙 칠하고 교탁은 이미 있으니까 강대상 살 필요도 없고 책상도 있으니까 돈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저 마음에 시작은 이렇게 초라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한 사람의 느낌은 그거 위험한 거거든요. 내가 기도해 보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 주셨다 하실 때 반드시 목사님이나 신앙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없나니까. 왜 없겠어요, 여보. 우리가 비록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거라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 이 두 사람 마음에 찾아오는 감동이니까 이건 진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체병 나고 더 잘 되고, 그러니까 막 밉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현실에서 느끼시겠지만은 여자들이 돈 없는 걸 잘 못 견디더라고요, 여러분.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도 거지였지만 개척교회 한 3년 하고 나니까 진짜 생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 진짜 내리 앉아야 되는 상황까지 현실이 막 이렇게 떠밀려 오더라고요.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상황까지 떠밀려 오는데, 우리 집사람 전형적인 사모 스타일, 그리고 강원도 춘천 여자, 온유하고 순종 잘하고 착한 여자인데, 와, 개척교회 3년 하고 나니까 이 양이 뱀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이게 다 섞여 있는 존재로 바뀌어 버리더라고. 지랄을 떨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들 그런 가정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성격이 좋겠습니까? 제가 하니까 또 저도 한 혈기 하잖아요. 이게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만 살자, 잘못 만났다, 이혼하자. 애들 앞에서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여줬어. 우리가 그때 삶이 다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나니까 부부 관계가 막 다 흔들리더라고요. 뭐 고상한 목사님들이 고난이 찾아와도 부부가 잘 화합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솔직히 그게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지. 그 터널을 통과해 가는 순간에는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 여러분들한테 다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 그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예수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을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뒤집어 엎고 가정을 바꾸어 주시고 가문도 다 뒤집어 엎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이 길 나서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진실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 하나님 다 아시면서 어떻게 저 인생을 가면 갈수록 이런 자리로 몰아넣으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도 잘 받는데 저는 응답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엉망, 교회도 엉망, 저의 인생도 엉망, 이렇게 막 삶이 시궁창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목사, 여러분 그 비참함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단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목사를 청빙한다고 하는 청빙 공고가 떴어요. 여기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서류를 써가지고 집어넣었는데 뭐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보니까 한 100명이 서류를 넣었대. 에라이, 이거 또 안 되겠다 싶었는데 저의 그 경력에 외국 그 신학교 나온 그게 먹혀 들어갔던지 그 10명 설교하는데 제가 그걸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좀 괜찮은 교회인 줄 알고 설교를 하러 갔더니만 70살 넘은 할머니 7명, 60살 넘은 아줌마 3명, 그리고 그저 그런 사람 한두 명, 그렇게 앉아있는 30 몇 년 된 교회인데 교회가 다 어그러진 교회. 그래도 예배당 있으니까 개척교회보다는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안 그래도 잘하는 설교 준비해가지고 하니까 그 할매들이 뿅 가죠. 100대 1을 물리치고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가기 전에 뭐 사례비도 한 150만 원 주시고 뭐 사택도 있고 이래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30 몇 년 된 교회로서 뭐 설명을 쭉쭉 하는데, 그게 여러분 귀에 들어옵니까? 집사님 됐고요, 사택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오라는데, 사택이 보통 1층 아니면 2층에 있잖아요. 지하. 지금도 그 계단 숫자를 알아요. 계단 17칸인가? 밑에 내려가니까 지하 사택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는 괜찮았어요. 좀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될 상황인데 지하에도 사택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만 해도 그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살면서 좋은 곳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하 사택에 살림을 풀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한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주일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하잖아요. 하면 할머님들 다 주무세요. 설교 안 들어요. 그리고 한 사람 교인들 평균 헌금이 2,000원, 뭐 150만 원 사례비 준다는데 그럴 돈도 없고요, 교회. 그래서 하도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해도 다 주무시길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 대충 하자 이씨, 준비 안 하고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기본으로. 여러분, 어떨 때 목사님이 막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날 있잖아요. 그날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착 보니 이렇게 하실 때는 그 준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가서 준비를 안 하고 설교를 막 했더만 그날은 또 은혜를 받네. 사람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떤 프로그램도 먹히지 않는 동네. 그리고 여름에 비가 오기 시작, 장마가 지니까 1층 창문으로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지하 사택이 침수되기 시작을 하는데, 지하 사택이 무릎까지 물이 차버려요. 그걸 제가 노아의 홍수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로 비를 낮에 내리십니까? 밤에 내리십니까? 밤에 내려요.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스타일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요, 여자들은 안 일어나더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지은이는 잘 자. 그러면 가장이니까 제가 일어나가지고 다라이 준비해가지고 1층 창문에서 물 흘러 넘치는 거는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데, 현관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은 실시간으로 이게 퍼내는 수밖에 없어요. 턱이 요 정도인데 조금만 멈추면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한, 그 실시간으로 다라이에 물 퍼가지고 화장실 가서 버리고 그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호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야 김지호 일어나. 지호 깨워가지고 우리 둘이가 앉아가지고 비 그칠 때까지 다라이에 물 퍼담으면서 우리 방을 사수하고 지켰죠. 하니까 새벽 2시 3시 되니까 우리 지호가 초등학생이니까, 아빠 난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나는 그만하면 안 될까? 야 나는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이씨. 계속해. 우리 둘이 그 다라이에 해가 떠오를 때까지 여름만 되면 그렇게 사택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지하 사택은 곰팡이 있잖아요, 여러분. 곰팡이가 완전 방에 도배를.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뭔가 하면 걸레가지고 집안 곰팡이 닦아내요. 애들은 폐렴을 달고 살고, 여기 오면 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개척교회 때보다 더 힘든 거야. 제일 힘든 거는 뭔가 하면 지하 사택에 화장실이 없어요. 우리는 화장실 가려면 계단 17칸 올라가서 교회 문 열고 동네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 교회 앞에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까지 일을 보러 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특히 겨울에는. 그런데 큰 거는
하루에 우리를 자주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오줌 싸는 거, 그거 되게 귀찮고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계단을 이렇게 털레털레 내려오다가 교회 용어로 하자면 영감이 떠올랐어요. 아! 요강! 내가 이 요강을 왜 몰랐을까? 해가지고 집에 가서 요강될 게 뭐 있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호 책상 밑에 보니까 큰 쓰레기통이 있더라고. 그거 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불렀어. 야, 잘 들어라. 오늘부터 우리 집은 요강이다. 근데 이 요강을 사용할 때 규칙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노똥, 온니 오줌. 오줌만 사라. 큰 거는 바깥에 가서 해라.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 룰이고, 두 번째는 우리 네 명이서 여기서 오줌을 싸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이제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오줌 양이. 그럼 한 이 정도 오면 멈춰라. 왜냐? 이 위로 가버리면 아침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 요강을 버리려면 이걸 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여러분 올라가면 흔들려가지고 손에 오줌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그 바깥에 한번 오줌 싸러 가는 게 귀찮아요. 항상 새벽에 보면 오줌이 끝까지 차 있어. 손에 뭐 오줌 줄줄, 어떨 때는 장갑 끼고. 2, 3도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때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럼 뭔 이야기 해야 되나? 내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내 좀 다 해도 되나? 해도 된다니까. 여보 잘 들어. 나 당신하고 이때까지 결혼해서 아들 놓고 유학 갔다 오고 목회하고 당신 하자는 대로 내가 다 살았어.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잘 알고. 그래서 여보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목사 스타일 아니다. 목사하면 안 될 사람이다.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그 이야기를 탁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한테 해주는 말, 그것만큼 큰 상처가 되는 게 없더라고. 이게 막 화살이 와가지고 가슴에 팍 꽂혀버린 거예요. 이 상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지금 다 이게 안 나았어요. 제가 지금 아직 용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용서 안 합니다. 이거. 와, 우리 집 사람이 당신 목사 스타일 아니다. 그것만큼 큰 쇼크가 없었어요. 나는 나름 진실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향교회, 이제 고향에 있는 우리 어머니, 그때에도 살아 계셨죠. 주일 저녁만 되면 어머니 항상 전화를 주세요. 교회가 뭔지 이런 거 잘 몰라.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관성아, 엄마다. 엄마 왜 전화했어? 그래, 이번 주는 손님들 많이 왔나? 엄마 손님들 많이 안 왔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뭔가, 관성아 내가 너를 키우고 기른 장본인인데 엄마가 볼 때 네 목사 스타일 아니다. 너는 노가다 스타일이다. 엄마 죽기 전에 울산에 내려와가지고 정상적으로 현대중공업 상교대 여기 취직해가 니만 열심히 하면 1년에 4천만 원 번다는데 니 이런 거 하면서 애들 그냥 정상적으로 키우는 거 엄마한테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나 하면서 우리 어머니 울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하고 저를 제일 잘하는 두 여자가 다 저보고 목사 스타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데 그거 진짜인가 모르겠어 나는. 근데 저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목소리가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두 여자가 저보고 목사 스타일 아니라는. 그리고 어머니나 아내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 말이. 그래서 달려도 내 인생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지 않았는데 목사 되기로 결심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의 목회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저는 고향 가서 평범한 노동자로 살면서 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그것도 솔직히 하나님 제가 할지 안 할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목회는 그만두겠습니다.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그 고통스러웠던 그 도시 빈민들하고 목회했던 그 목회직을 교회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만 자리를 지켜주는 걸로 하고 다 포기를 했어요. 그 어간에 저의 인생을 뒤집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그 아들 지호 있잖아요. 지호가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는 다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다 뭐 결손가정, 엄마 아빠 다 없든지 한 명 있든지, 정상적인 부모가 있는 가정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마을에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전교생이 100명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지호가 그때 6학년인가 5학년인가 정확한 기억이 없는, 고양시 그 초등학교 글쓰기 대회를 학교 대표로 우리 지호가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게 됐는데 지호가 그 글쓰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아들이 글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내 인생에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 막 그냥 상 하나 탔는가 보다. 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호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갔죠. 갔는데 지호가 하루는 학교 끝나고 오더만, 아빠, 나 고양시 대표로 경기도대회 어린이 글쓰기 대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게 헛꿈을 꾸고 있구나, 우리 아들이. 아빠는 꿈과 비전도 심어줘야 되지만 현실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지호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호야, 니는 안 돼 임마. 네 고양시에서 1등한 거 그거 왜 1등한 줄 알아? 네가 글을 잘 써가 1등한 게 아니다. 너 학교가 불쌍한 학교 아니냐.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는 막 상 하나 준 걸 네가 그냥 탄 건데, 네가 그 고양시 1등이니까 고양시 대표로 경기도 전체 아이들 모이는데 글쓰기 대회 네가 나간다는데, 네가 나가서 상 탈 수 있나? 못한다. 거기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논술훈련 집중적으로 받는 아이들, 교사 자녀들, 교수님 자녀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적 큰 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 그거 다 나온단 말이야. 네가 나가가 그 뭐 글 써가지고 걔들을 어떻게 네가 상을 타겠냐. 꿈을 꾸지 말라니까. 아빠, 여기가 그런 큰 대회냐. 아이고 철 좀 들어라.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 됐잖아 하니까, 아무 기대하지 말고 딴 애들 학교 가는 날 너는 학교 안 가고 글쓰기 대회 나가는 학교 대표니까 아빠가 10,000원 줄 테니까 떡볶이 사 먹고 참가에 의의를 두고 그냥 잘 갔다 온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 드리기 전에 우리 요강을 쓴다고 했잖아요. 요강을. 그래서 한 번은 요강 제가 계속해서 요강을 비우고 이러니까 참 애들이 그 모습 보면서 자라면서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가 보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런 것들도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호가 글쓰기 대회를 나갔어. 그래서 뭐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인생이 힘들어서 다 지쳐 있고, 교장 선생님도 그 대회가 어떤 대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아무런 기대가 없고, 저도 뭐
지호를 그냥 그렇게 보냈는데 저녁 때 가지고 김지호가 집안에 이렇게 그 지하 계단을 뛰어내려오면서 아파 하고 뛰어내려오는 거. 뭐고? 미친놈 아이가 뭐고? 하니까 아빠 이거 상 보라고 하고 하는데 그 뭔가 대상 김지호인 거. 네 지금 몰래카메라 아이가 김지호 하니까 아빠 그게 아니고 내가 아빠 가르쳐 주는 대로 시험장 들어갈 때 아빠가 그랬잖아. 나는 안 된다 그걸 반복하면서 들어가라고 했잖아. 절대 비관정신. 그래야지 상처 안 받는다고. 그래서 아빠 시험장 들어갈 때 나는 안 된다 하고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 근데 심사위원 선생님이 초등학교 글쓰기 대회는 내용, 논리, 맞춤법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글을 썼냐, 거기에 따라 시상이 결정된다고 하시길래 아빠 내가 무슨 글을 써야 될지 그때 딱 떠올랐어요. 네 글 제목이 뭐야 하니까 아빠 홍수와 요강. 우리 지호가 저하고 그 새벽에 이거 물 퍼던 거 그거 집에 물이 넘쳐가지고 하고 요강 이야기는 제가 한번 요강 버리기 귀찮아가지고 우리 지호한테 맡긴 적이 있거든. 지호가 이거 들고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엎어버린 거야. 그거 이야기를 써내려간 거예요. 그게 심사위원들이 보고 다들 뒤집어진 거야. 대상을 타가지고 지호가 돌아온 거야. 그때 지호 입에서 홍수와 요강 그럴 때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 음성으로 제 영혼의 폐부를 찌르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형통하고 목회도 성공하고 잘 돼야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목사 됐어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초라한 삶,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삶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통과해 가는 것, 그 삶의 현실과 실존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 생애의 구세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초라하고 비참한 삶의 내용도 얼마든지 우리 삶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말씀드린 것 회개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요강을 버리고 홍수를 만나더라도 제가 이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큰 교회에서 안 불러줘요. 제가 침례교회 목사인데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가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굉장히 귀중한 표현이 담겨 있어요.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과하면서도 영혼의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비참하고 초라하고 형편없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통과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생애의 구세주이시며
내 삶을 붙잡아 영광의 재료로 빚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신실하게 그 삶의 현실을 받아내는 자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착시를 일으키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그 가장 비참한 상황을 통과할 때 텔레비전 보면 제일 열받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여러분 뭐 대종상 시상식 하잖아요. 대종상 시상식 하면 꼭 예수 믿는 여자 연예인 탁 나오면 상 하나 탁 타가지고 이 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제일 미워, 제일 미워. 그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가지고 저렇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내 인생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것 때문에 밉고 괴로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하고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형통과 성공한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 하는 자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상당교회 어머님들 중에는 자녀들을 제법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양육하고 키우고, 그래서 아이들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자로서의 어머니의 모습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신실하게 걸어가십시오. 자녀들의 삶이 개떡 같아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엄마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거 자식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잔소리하고 신앙적인 조언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뛰어넘는 무언의 메시지들이 아이들 영혼 속에 담깁니다. 그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와, 그때 엄마 아빠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엄마 아빠는 왜 기도를 했을까? 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을까를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잘 보여준 어머님 아래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뭐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 이번에 5월 8일 돼가지고 엄마 생각이 하도 나가지고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엄마 생각하니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뭔가 하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렇게 집에 오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집이 완전 몰락을 해버렸어요. 누님들은 다 멀리 시집가 있는 상황이고, 집에 오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68인가 그랬었어요. 군에 제대하고 오니까 이미. 근데 어머니가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더라고. 근데 겨울인데 난방할 돈이 없어, 집에. 지금 이 나이 돼서 제일 먼저 많이 떠오르는 장면이 그거예요. 겨울에 제가 이제 제대하고 노가다 해서 뭐 기본적인 거 우리 집 갖추기 전에 그 겨울밤에 난방할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하고
나하고 그 추운 겨울방에 부둥켜 안고 잤던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시점에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갓 주말에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던 시점인데,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하니까 난방이 안 되니까 찬물밖에 없잖아요. 그 찬물에 머리를 감는 걸 엄마가 보면서 엄마가 울었던 거, 그런 것들이요, 제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마다 엄마가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지 못했지만은 나를 향해서 엄마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연민, 불쌍히 여기는 거,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나를 위해서 슬퍼하고 울어줬던 엄마의 모습들, 그것 때문에 제가 저의 인생을 견딜 수 있었어요. 저는 저 삶의 동력이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라서 엄마 행복하게 잘 모셔야지, 그거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틴 생애였어요. 여러분, 물질을 공급하고 삶에 나은 어떤 조건들을 자식들에게 쏟아붓는다고 그 자식이 꼭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마음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삶의 그 개떡 같은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깨달아. 그런데 이 비참한 여인의 품 안에서 사무엘이 나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전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나은 형편에 있든지 어려운 여건에 있든지 진짜 엄마가 되어 주십시오. 그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향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 퉁명스러운 마음, 이제 막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자식들 손 붙잡고 울어주는 엄마가 있을 때 그 자식은요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가문인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알코올 중독 해가 우리 집은 쪽으로는 사돈에 팔촌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 작은 아버지는 고신척 집사님이어서 그쪽 나이는 작은 집은 또 예수를 다 믿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평생의 소원이 뭔가 하면 자식들 중에 누가 한 명이 목사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집안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작은 집의 믿음의 계보가 잘 이렇게 흘러가는 집안에는 목사가 안 나오고, 여기 노름, 알코올 중독자, 예수 안 믿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의 막내 아들, 그것도 깡패 아들한테 두들겨 맞고 무서워서 교회 간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 편을 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사람 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개입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 안에서 목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머니 지금 나 잘된 거 못 봤잖아요. 우리 작은 집 형님이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혹시 저하고 연락 끊긴 지가 오래요.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하도 싸워가지고 사촌 간에 왕래가 없어 우리 집이. 근데 십몇 년 만에 어떻게 저 전화번호를 알았던지 새벽 3시에 술을 마시고 아마 전화를 한 것 같아. 우리 그 형님, 사촌 형님 집사인데 나이롱이지? 나이롱. 전화 와. 혹시 김관성 씨 전화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저 김관성 목사입니다. 하니까 관성아, 텔레비전 나오는 게 네 맞나?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노? 형님이 놀래가지고 새벽 3시에 전화가 왔다. 뭐 텔레비전 나온 게 별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에서 볼 때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엄마로서의 역할이 뭔 것 같아요? 저의 오늘 간증을 다 들으시고 엄마의 역할이 뭔 것 같아요? 뭐라고 멋있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떠오르죠? 자, 따라서 합시다. 밥을 잘하자. 왜 목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밥을 잘하자. 자녀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말자. 그냥 그 손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잘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애들 성격이 삐뚤어지는 거 보면 백발백중 뭡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다른 자녀 교육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잘 지내면 그거 제일 좋은 자녀 교육법입니다. 아니, 목사님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는 그걸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눈빛이 다 그런 눈빛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요. 제가 조금 잘 되니까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그런 엄마로서 있잖아요. 기도의 엄마가 되자. 여러분, 다 때려치우세요. 그런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좀 잘 지켜주십시오. 맛있는 밥을 차리는 것, 선교 지나가지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거 한 번 밥 잘 차리는 거 쉽지, 죽을 때까지 그거 밥 차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거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실함을 쏟아붓는 게 그게 쉽냐고요. 순교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지만은, 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순교한 사람보다 살아가지고 그 시절을 통과한 사람들이 더 힘들죠.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순교는 뭔가 하면요,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맞았는데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순교해버린 거야. 체력이 강한 사람은 똑같이 맞고도 안 죽어. 그리고 계속해서 맞으며 그 세월을 살아낸 거예요. 엄마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별로 표시도 안 나. 밥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뭐 표가 납니까? 누가 알아나 줍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운명이 결판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고 애들 있잖아요. 애들에게 저는 남자들만 과격한 말을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엄마들이 무시무시한 엄마, 이런 엄마들 많아. 이 충청도 엄마들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애들한테 따뜻하게 말하세요. 아무리 여러분 속을 썩이더라도 애들을 따뜻하게, 그 애들을 견뎌주고 그냥 참아주는 거. 도저히 뭐 어떻게 안 될 때 한번 우세요. 그게 있잖아요, 애들 마음속에 엄청 큰 메시지를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있잖아요, 사랑하십시오. 요즘은 이런 말 안 좋아하던데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안 하는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충청도 어머님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죽게 하듯 어떻게 하게? 죽게 하듯. 그래서 저도 알아요.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찌질하고 한심한 존재인지. 제가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충청도 여기 간다니까 우리 사람이 저 엉덩이 때리면서 어이구 우리 건성이 잘 갔다 와 그러다. 근데 나오는데 그게 막 힘이 나더라고요. 목은 잠겨 있지만은 아내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나를 존경하는구나 하니까 우리 애들이 안 나와. 문 앞으로 하니까 우리 사람이 한 번씩 욕이 나오거든. 아빠 나가시는데 빨리 나와서 딱 인사시키는 거야. 하니까 야, 내가 여자 잘 만났네 하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 아내를 위해서 남자는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여자가 있을 때 그 여자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사모님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Yes, of course.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과 조건이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좋은 엄마가 되십시오. 그리고 혹 여러분 때에 여러분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신자답게 좋은 엄마로 신실하게 살아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녀를 지켜내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잊지 말고 멋진 엄마로 살아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한번 박수하려고 했었죠. 박수 한번.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병락이 왔다 간 다음에 뒤에 제가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 그 목사님에게 오늘 좀 바가지를 긁어 주셔가지고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다 해서 제가 최병락 가고 훗날 어떤 날 한 번 더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아름답고 멋진 엄마, 목사인 저에게 지금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떠올랐을 때 우리 생물학적인 엄마 그리고 선생님 엄마, 이 두 엄마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구나, 이 항복과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받아내시는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